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청소의 날이 있었죠. 그래서 전교에 있는 학생들이 막 창문에 막 매달려가지고 창문 닦고 막 바닥 닦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반에 거의 뭐 60명, 70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막 청소하면 진짜 뭐 거의 뭐 난리가 아니었죠. 뭐 이 다물고 청소만 합니까? 이웃도 열어놓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얼마나 시끄러워요.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제가 하나 이야기해볼게요. 그날도 이제 대청소에 날렸습니다. 대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난리가 아니죠. 뭐 청소하는 게 뭐 주가 아니라 떠들고 장난치는 게 주죠. 특히 남자들 고등학생들 뭐 얼마나 장난 심하게 칩니까? 막 장난 막 심하게 했는데 그 순간에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. 그리고 그 선생님은 화를 막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가 돗대기 시장이냐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는 그런 친구들.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괜히 선생님 얘기하면 말 한마디 던져 괜히 주목받고 싶어하고 뭐 웃기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. 그런 친구들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.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그 아이들이 한쪽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돗대기 시장이 아니고 굴다리 시장인데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때 왜 굴다리 시장이라고 했냐면 그때 연속극인가 그 어떤 개그 프로에서인가 굴다리 시장이 나왔어요. 굴다리 시장이 있어요. 다 알고 있어 굴다리 시장을. 그러니까 그 굴다리 시장, 돗대기 시장이 아니라 굴다리 시장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. 너무 웃긴 거예요. 참아야 돼. 거기서 이제 웃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. 그때는 뭐 아시잖아요. 또 저기 뭐 심하게 막 불타할 때였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.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목숨 걸고 그 웃음 막 참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아이가 그 웃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렸어요. 그 친구는 그 까불거리는 애들 포함되지도 않은 애야. 그 외에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웃다가 걸렸어요. 그 선생님에게 무차별하게 그 친구를 매를 맞았죠.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어요.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는데 왜 또 웃긴 거죠? 그러니까 참 그 친구가 맞는 걸 보면 좀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또 웃음을 찾느냐고 하여튼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학교 다닐 때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. 13절,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.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.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까 지금 돗대기 시장이라고 근데 굴다리 시장 같아요. 재물이라고 하지만 그 재물을 사고 팔고 또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.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정해진 화폐가 있어요. 그 로마 화폐로 내서는 안 돼요. 가이사가 그려진 그 화폐로 내서는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또 바꿔야 해요. 그러다 보니 화폐를 바꿔야 되고 재물을 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 막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고 완전히 막 정신이 없었겠죠.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여행을 갔습니다. 회사에서 갑자기 중국에 5일인가 6일을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. 영업사원들을.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가는데 또 그 경비를 따로 가서 개인적인 경비들을 또 이렇게 또 그때 뭐 회사가 잘 나갈 때였는지 모르는데 큰 금액들을 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 가서 이제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환전을 했죠. 환전을 해서 갔는데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또 그 중국이 우리가 그때 갈 때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.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싸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가서 뭘 사야겠다라는 것도 없어요. 그래서 다시 그 돈을 환전했던 돈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다시 또 우리나라 돈으로 또 환전했어요. 저는 그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. 수수료가 엄청나요. 그 나갔던 그 돈이 들어올 때 환전 2번 했는데 돈이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지금 환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요. 그 수수료가 남게 되는 거죠. 재물을 팔면서 그 안에 또 수수료가 남게 돼요. 근데 이것을 누가 관장하냐면
재물을 파는 것은 대제사장이 관여하는 일이에요. 그리고 환전하는 일은 사내들이 공회에서 주관하는 일이에요. 결국에 그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. 그들의 욕심, 그들의 욕망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. 얼마 전에 그 정치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작은 연못이란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그 작은 연못의 노래인데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.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그리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어요.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더러워진 연못이 더러워진 그런 이야기거든요. 제가 지금 가사를 한번 앞에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.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. 앞에 내용이에요.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. 이렇게 맑은 연못에 2마리의 붕어가 살고 있었어요. 근데 2마리의 붕어가 그 연못을 온전히 차지하고 싶어서 혼자 2마리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서 그 연못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그 연못을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붕어가 싸워요. 그래서 한 붕어가 이거 어떤 붕어인지 잘 몰라요. 근데 한 붕어를 죽이고 이겨요. 그리고 그 연못을 차지하죠.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죽은 붕어가 썩어가기 시작해요. 그 썩어가는 그 붕어 때문에 그 연못이 더러워져요. 오염돼서 그 나머지 그 붕어도 죽었다는 얘기예요.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?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더러운 것으로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뭐 팔고 사고 안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얘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. 아니요. 하나님을 만나겠다. 하나님을 예배하겠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.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. 그래서 채찍을 노끈으로 만드셔요. 그래서 그 채찍을 통해 가지고 다 쫓아냅니다. 이 채찍은 무엇을 상징해요? 형벌, 심판을 상징하죠. 예수님이 무서울 때 이렇게 무서우세요.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세요. 15절입니다.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.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. 그곳은 장사하는 곳이면 안 돼요.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요. 하나님 만나는,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.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은 아니에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17절입니다.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.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. 시편 69장 9절에 있는 말씀. 근데 이 말씀은 표준 새 번역으로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왜 이런 열정으로, 이런 불타는 열정을 갖고 계실까요?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곳이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욕망을 누려야 될 그곳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망가뜨려 버린 거잖아요.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.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.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
내가 이런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니?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? 그런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줘. 왜? 이들은 눈으로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유대인들이 이르되, 아니요, 19절입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.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.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뭐냐면 21절이야.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알지 못해요.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? 아무리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.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. 예배하기에 지어진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요.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.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22절입니다.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. 이 제자들도요,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바로 깨닫지 못해요.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.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.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유대인들은 알 수나 있었겠냔 말이에요. 그들은 외관을 중요시하는 자들인데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? 죄가 없으셔요. 죽지 않으셔도 돼요.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세요. 그 자체로.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,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옛 모습이 죽어야 돼요. 하지만 유대인들은 내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.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. 아니요.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까. 동안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, 저희 아파트는 35년, 이제 40년이 다 됐습니다. 저도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외관을 칠하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. 한 번에 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 막 까지는 거예요. 도색했던 부분들이 까지고 형편없어져요. 불량업체에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시 칠을 또 했습니다.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. 보니까 뭐 꼼꼼하게 하는 걸, 저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요.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새 아파트 됩니까? 그 꼼꼼하게 칠 다시 했다고 해서 새 아파트가 돼요? 새 아파트 안 돼요. 근데 겉만 반지를 한 거예요. 제가 하는 일, 주중에 하는 일이 필름 붙이는 일이잖아요. 제가 이제 저의 일, 제 일을, 이제 다른 사람 일단 일을 가게 되면 말을 안 합니다.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. 그런 곳에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일만 하다가 오면 돼요. 그런데 제 일을 가게 되면 저는 소비자에게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일하는 것은 새 곳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. 재활용, 리폼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.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.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해서 새 곳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리폼 하는 거예요. 새 곳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만족할 수 없어요. 리폼 한다고 생각을 갖고 계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, 제가. 그리고 작업을 합니다.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, 웬만해선 거의 90% 이상이 다 만족을 합니다. 왜? 제가 얘기했을 때, 그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퀄리티가 좀 떨어질까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
사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붙이게 되면 거의 새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거의 만족을 해요. 그런데 처음부터 새 것이 되겠지?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족할 수 없어요. 왜? 완전히 새 것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재활용하는 거예요. 리폼하는 거예요.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. 겉모습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유대인들은 겉모습에 집중합니다.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돼. 그러기 위해서 너가 먼저 죽어야 돼.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? 제가 그 소비자한테 얘기했듯이 하나님, 지금 그래도 겉모습 바뀌었잖아요. 겉모습 그래도 이게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이게 저 기준을 좀 낮춰주세요.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타협을 하면 될까요? 그게 말이 됩니까? 하나님께서 그래 겉모습이라도 바뀌었으니 그래 넘어가 볼게. 아니요. 하나님은 내면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관이 중요하지 않으시고요. 내면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외관이 있잖아요. 내면이 변하게 되면 외관은 변하게 돼 있어요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마음이 변하게 되면 행동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. 가치가 달라지면 삶의 모습이 변하게 돼 있어요. 하나님 겉모습은 바뀌었잖아요. 이것으로 좀 어떻게 좀 안 돼요. 죽어야 돼요, 먼저.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23절입니다.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. 근데 이제 믿었대요. 너무 좋은 일 같아요.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이제 믿기 시작해요.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근데 믿었습니다. 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믿었으나 로 끝나요. 뭔가 또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뒤에 이야기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그들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대요.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. 겉모습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면을 바뀌지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얘기해요. 25절입니다.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. 내 겉모습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. 내 내면이 바뀌고요.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.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요즘에 아기들 안 낳는다고 좀 난리잖아요. 그리고 진짜 요즘에 결혼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 출생률도 굉장히 이제 낮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남녀가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보면은 이제 그 여자들은 어떤 이제 처음 남자의 첫인상을 볼 때 무엇으로 선호를 하냐면 유머입니다. 유머. 보면 그렇더라고요. 여자들은 유머 있는 남자에게 호감을 갖더라고요. 그리고 남자는 여자 어떤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져요? 예쁜 여자. 예쁜 여자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좀 꽤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인물이 좀 대명문화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유머가 좀 있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호감이 있잖아요. 호감이 조금씩 바뀌어요. 그 프로그램 이제 며칠 동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.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내면을 보면서 사고 방식을 또 보고 가치를 또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어요.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많이 바뀌냐면 직업을 또 보면서 또 바뀌어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쑥날쑥 합니다. 근데 그때
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돼.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감이에요. 감이 있어야 돼요.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부분에 내가 포인트를 맞추고 또 어떤 포인트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받고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 감이 있잖아요. 우리에게도 있어요.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각이죠. 감각. 패션 감각, 그 유머 감각,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각. 이렇게 감각이 있습니다. 감각.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감각들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삶 안에 굉장히 큰 도움들을 주죠. 또 개성을 또 드러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. 근데 이 감각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,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탁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전의 삶과 다른 정말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. 어떤 감각을 키우시겠습니까, 여러분?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각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과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성전의 모습, 그래서 그 모습을 능력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,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